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던 고향 땅 갈대 우르를 생각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번 두 개 나라의 비전 트러블에 가면서도 잠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더 깊게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과 대조되는 말로서 고사하고 거룩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의 장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면 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저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 집으로 가는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저 영원한 하늘 집에 입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향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고향의 부모님들은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부모에게는 한없이 기쁨이 되겠지요. 그와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됨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됨을 내가 한없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 외에 내게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삼할 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나를 한없이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없이 기뻐해. 그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늘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천국을 갈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한 상속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상속. 이 땅에 아무리 큰 거 좋은 거 많은 거 상속받아도 우리 살 때 필요하지. 죽고 나서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상속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을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양같이 우리가 살 그 집을 아름답게 단장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걸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 본향은 추억이 깃들어 있지만 막상 가보세요. 좋은 고향인가? 거기에 부모님 안 계시 보세요. 가지도 않아요. 제가 7살 때까지 살은 고향은 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586번지입니다. 지국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대는 아주 큰 동네처럼 내가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작은 산, 동산을 저 에덴 동산과 같다, 그렇게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어요. 참 좋은 곳이에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낙동강 한 줄인 위수 강이 흐르고, 얼마나 그때는 물이 맑았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그 단밀 섬에, 모래섬에 사셨어요. 원두막을 짓고 나중에는 버럭구로 지어서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여름 방학이 제일 좋아요. 그 원두막에 가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늘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고, 그래서 강에 가서 수영하고 고기 잡고 조개 줍고, 조개가 참 재밌어요. 줄이 쳐져 있으면 곧 따라가면 조개가 있어요. 그건 말조개라고 합니다. 또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제첩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물이 다 오염됐어요. 먹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개 그 삼성중학교 우리 다음 세대 수련을 하면 저 혼자 차를 몰고 그 주위를 다 둘러봅니다. 느낀 게 뭐겠어요? 이것은 내 참 본향이 아니구나, 다 썩고 쌓여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본향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월프의 작품 가운데 다시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려서 고향을 떠나 크게 성공한 주인공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어느 날 그의 고향 애쉬비를 찾아갔지만 실망하고 맙니다. 고향과 친구들이 너무나 변해 있었고 옛날에 그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가야 한다. 되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추억과 낭만을 그리워하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지만 결과는 과거에 붙잡힌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도 미래지향적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장차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2보석을 꼽으신 그곳, 이 땅에서 가장 좋다는 정금을 하늘나라에 가면 밟고 다닙니다.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망골 솟음케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로 대하듯 배웠게 되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먼저 간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친히 나를 위해 수정되는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목숨을 초회같이 버리면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진한 저 영원한 나의 참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 본향, 내가 영원히 살 그곳,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크세 노트라는 말인데 안정된 장소나 안정된 직업이나 안정된 시간이나 여러 보장된 것이 없이 살아가는 타지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인데 일정한 정착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곳에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외국인은 목적 가지고 남의 땅에 살아가지요. 주한 외교 사절, 주한 미군, 남의 땅에 살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본국의 그 목적을 따라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외국인이죠. 단지 우리는 관광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집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돈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나라에 간 목적을 따라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자는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막치고 살아갔어요. 양떼, 소떼 수없이 많습니다. 롯이 공경에 빠졌을 때 자기 집에서 길려온 317명입니까?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면 돈 없이 먹여 살 수 있겠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가축을 쳤지만 부자였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조지아에 가서 카즈베기에서 많은 양떼들을 봤어요. 개와 함께 치더라고요. 그 높은 산에도 불구하고 산 능선을 따라 쭉 지나갑니다. 똑같이 바로 그 뒤에 양은, 앞에는 양의 뒤를 따라 걸어갑니다. 뱃살께도 그들은 잘 걸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았어요. 잠시 장막을 모르다가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잠시이다. 여러분 내 집 있다고 그거 내 겁니까?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갈 뿐이에요. 그 집 내 집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뭐 가족이 물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거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헷 족속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들에게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라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바로왕에게 말했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주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 조상들은 더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130년 사는 것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는 거름인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쾌락을 즐기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쌓아놓고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쌓여집니다. 정욕도 쌓여집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점점 모든 것이 다 쌓여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세월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생 동안 많은 돈도 벌었고 건세도 가졌습니다.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큰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단다. 깜짝 놀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사업에도 성공했고 인생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친구를 잃었고 여러 부를 얻기 위해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건설을 얻기 위해 진실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잃었다. 지금까지 쓸모없는 것들을 열심히 붙잡고 살아왔구나. 쌓아놓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그것마저 다 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 인생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세상에서 눈을 넣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 있죠.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어요.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노래를 하면 좀 불러볼 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것은 나그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남진 씨가 세eden 교회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잠시 머물고 가는 생애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디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본향을 향해 가는 다리에 불과하다. 이 다리 위에 좋은 집을 짓고 애착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다리의 역할은 뭡니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이미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레니 교장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오늘은 강의 준비하고 내일은 회의 준비하고 그 다음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날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충실한 자는 나그네 인생 더 넘어 순례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이승복 목사님처럼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분명한 사명감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직 부모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사명 가지고 태어났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교회와 함께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좀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거 그거 영원히 내 거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땅에 관심 가지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에 쌓아둔 자들은 하늘에 내 마음이 다 있습니다. 천국에 내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참 먼저 간 아들 생각하면 특별히 이 명절에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아들이 먼저 천국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이 있어. 정말 하늘에 대한 말씀을 다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에요. 하늘에 가면 만나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늘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두더지나 지렁이나 굼벵이처럼 땅속을 헤집으며 땅에 살아가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땅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둘째는 개나 뱀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며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에 매달아도 오면 죽습니다. 셋째는 새나 날아다니는 곤충처럼 하늘을 날며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밤낮 두더지나 지렁이처럼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죄와 짝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땅에 살긴 살아도 개미나 뱀처럼 한번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아도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고 하늘을 홀월 날아다니면서 그곳에 나의 모든 걸 투자하며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D.L. 무디는 천국에 가고 싶어 향수병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 초놈을 아끼고 내 인생을 하는 나라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40가정 좀 더 넘습니다. 작지만 과일 한 상자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중에 80이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고맙다고. 내가 목회할 때 정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을 돌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하고 작지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어디에 투자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셨다면 좋은 것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떠돌이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장막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갑니다. 동북교회 심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김덕희 목사님,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또 그 교포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부하면서 잠깐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회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과 신랑 교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왔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도 여러 책을 구입해서 열심히 나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 보고도 말씀이 별로 안 깨달아졌어요. 또 과거의 옛 성품이 자꾸 일어나고 과거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 중에 지금 또 생생히 기억납니다. 줄 오후에 목표를 베개 삼아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자가 많은데 생명수는 말랐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너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라. 로마서 말씀처럼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성경을 삼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많이 간증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여셔서 매일 저녁마다 인사참모님이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남으라 하면 제가 그들을 성가대에 모아놓고 적을 때는 40명, 많으면 50명 그들에게 사역내 가지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덤으로 군대 생활 괴로운 것이 군대 갔다 오는 분은 알지만 저녁 점호하는 것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얼차라도 받기도 하고 그거 다 채워야 됐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을 많이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나름의 큐티도 하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문 성경 가지고 갔었는데 한문 성경 섞어가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대형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이제 앞을 내다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 그냥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 중에 40년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저 영원한 참 번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을 가르쳐서 실향민이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영적 실향민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돌아갈 고향이 없고 더 난 보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조시대의 유학자요 단종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역신의 대표인 성삼문을 모두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삶은 고매하지만 그분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세조의 모진 고문을 받아서 굴러가는 마차에 상투에 매달려 겨우 몸을 가르면서 상터에 온 그는 깨어진 기와장의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썼습니다. 평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철학 같은 시였습니다.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 해는 서산을 넘어 저물어 가는구나. 아, 항정길에는 여간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 가서 쉬어야 하나. 성사문의 세계는 존경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공자선생도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에도 영원한 고향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더 나은 포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들면 돌아갈 고향도 여러분 이 땅에 없죠. 고향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하늘나라 참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장차 만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돌아갈 영원한 본향,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어느 선교사님은 열해 동안 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아 아내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슬픔과 비통한 심정으로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간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군악대의 연주, 그리고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는 붉은 주단에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홀로 고독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이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선교하다가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 두 아들과 아내 그리고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기를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와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게 돌아올 때까지 충성해라. 그 길로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주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멸령 아래의 주인공이 되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